역사에 큰 일을 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아주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들, 계속해서 회자되며 계속해서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능력도 매우 뛰어나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의 손과 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 곳곳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 또한 홀로 그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 나간 이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은 천상 보좌에서 천상 왕으로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들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중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다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신 이 장면입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스라엘에 큰 절기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6월절 무교절, 이 6월절이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그리하 해서 6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날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6월절, 이 6월절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무를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특히 이 출애굽 때에 이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쓰이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죠. 이 어린 양의 피, 바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고, 그 죽음,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월절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히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정말 이 6월절을 엄청나게 기다리셨고 6월절 식사 자리를 굉장히 고대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죽음을 준비하는 6월절 식사, 이 식사에 여러 사람이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6월절 식사 자리를 그리고 식사 음식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우리가 꼭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되는데요. 유월절은 온 모든 백성이 다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가득한 예루살렘 지역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구해야 했으며 세 가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빵과 음료를 준비해야 했고, 두 번째는 이 양고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양고기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잡는 양고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죽임 당한 그 양고기를 이제 배급처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마다 모여서 이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그럼 어디서 먹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거의 연고가 없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그냥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디서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사실 제자들은 조금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복잡한 때에 어디서 먹어야 할까? 그런데 이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완벽히 준비가 된 그 계획을,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십니다.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이 의도와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두 사람.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를 따라가면 어느 집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곳에서 먹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 제자들은요, 도대체 어디서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죠?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사실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나온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요. 물론 집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하여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이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사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은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 예수님께서 한 남자를 찾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시와 사인과 또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물을 지고 나를 때에 이 물 항아리를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 가죽 부대를 찹니다. 가죽 부대. 그러니까 대체로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그리고 여자들은 이 좌라고 하죠. 좀 길쭉한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고 이제 다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정말 많고 북적대는 상황에서도 한 남자가 여자가 들어야 할 한 물 항아리를 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남자는 물 항아리를 들고 다니네? 나쁘끄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 저 사람 뭐 집에 정말 뭐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비웃으며 바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파마를 꼬불꼬불 파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어머니께 끌려가서 파마를 했지만 그게 여성들의 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막 피해 다녔습니다. 숨어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그때 이게 파마가 풀릴 때까지 잘 안 놀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들이 들어야 하는 그 항아리를 들고 계속 그곳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물 항아리를 든 사람과 집주인은 분명히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예약하는 것과 같이 예약을 해 두셨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르게 예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분명한 것은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힌트도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었다 또는 예약된 사람이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를 든 남자, 사실 주변에서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이 물 항아리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채우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뒤를 따라 들어가라. 만약에 여러분 이랬으면 편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고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가서 수신호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편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물 항아리를 들고 물을 채운 채로 그냥 평상시처럼 가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러니 분명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물 뜨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샘이 있고 물 저장소가 있었지만 그곳은 대부분 좁은 골목을 지나야 했고 또 계단들을 또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으며 또한 6월절에 많은 사람들까지 북적북적 되는 이 시기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거나 진 상태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둑한 상태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언제부터 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 사람을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고 근데 또 일을 하는 도중에는 언제 끝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떠한 집에서 출발합니다. 항아리를 들고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갑니다. 물을 담습니다. 이제 담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누군가가 따라오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 항아리를 들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물을 채웁니다. 또 계단을 오르고 좁은 길을 가 사람들 틈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반복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를 때까지. 그에게 맡겨진 일은 어느 정도 부끄러웠고 힘은 상당히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끄는 일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고대하고 바라셨던, 원하고 원하셨던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진짜 올지 안 올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가득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객실을 찾고 큰 장소를 찾고 있는데, 가정집을 찾고 있는데 이 집주인은 그 객실을 다른 사람한테 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비워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 한 동이를 이제 가지고 온 사람 뒤를 따라서 들어온 두 사람이 황당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제자들이 먹을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집주인은 곧장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자리는 우리가 유월절 식사 자리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식사 자리가 준비되기까지 이름 없고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행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그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이 유월절 식사 자리, 유월절 먹기를 그 사람들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 이름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름 없는 사람보다 이름 있는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특별하고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이름 없고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며 바보같이 느리고 느린 시간을, 또 하염없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철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곳에 작은 목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옆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봐왔는데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지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연락을 하지만
묵묵부답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학이 있고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 다짐하고 다가가지만 역시나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모여야 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된다고, 예배 챙겨야 된다고, 구역 모임 하라고, 이번에는 이제 사진 미션까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꼭 안 하겠다라고 꼭 말해야지, 아마 또 생각하고 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7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구역장으로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에서 막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구역장 하신 지. 근데 도저히 대체할 인원이 없습니다. 정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티 안 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자리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고 뚜렷하게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자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 또한 그 일에 합당하도록 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적은 일에 오히려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쓰임 받는 참된 작은 목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